오늘 시간에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생히 증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으로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종결된 역사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에서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으로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 등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때에도 천국은 마치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공백을 메울 사도도 새로 뽑습니다. 사도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도도 서로 새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갖추고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뭔가가 부족합니다. 겉모양은 갖춰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덩이였던 사람이 생명력을 가진 생명이 되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조직이나 모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 갖추고 유능한 인재를 세우고 잘 갖춰진 모임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의논을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덩이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제도적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비로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임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흙덩이를 생명이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임에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빠진 셀 모임, 성령의 임재가 없는 행복 모임, 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뭔가 잘 갖춰져 있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일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일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흙덩이를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임들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을 향하던 칼끝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둘러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사의 문제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 아픔과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해결은 아닙니다. 힘든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려워 숨었던 이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들을 담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상처를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임재하시니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들이 여전히 유대교적 메시아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도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언제나 다윗과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지금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음도 이기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잔인하게 대했던 저 로마를 무찌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지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일에 개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이길 정도의 능력이니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는 일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교체가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하고 있는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사법기관이 정의를 잘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관심사 앞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사는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제자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정치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요, 복음이 세상에 사랑을 넘치게 만들 것이요, 복음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께서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학 분위기는 모이면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러 나가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교수님이 기도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일, 신학생으로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정치인들의 노름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칼끝을 상대방에게 겨누면서 이 나라에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의 정당이 되도록 정치운동을 하고 다른 정당의 일은 비난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역할일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되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복음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임과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